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커지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사랑은 풍성해지고 죄를 이길 힘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성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표 아래 2023년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교우들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옵소서. 기도한 것들은 알맞은 때에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함으로써 더욱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오직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어찌하든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2023년이 하나님 안에서 알차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국 방방곡곡 모든 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 교회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히 농어촌교회 미자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헌신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재정이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시와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속히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외부 세계를 차단하고 복음을 차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정권이 무너지고 생명의 땅, 자유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 임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전하는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6장 9절로 15절 말씀,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더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성만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하는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광고란 좀 보십시오. 빨간 글씨로 일부유 기도회, 토요 행존지 기도회, Y합 클린이라고 했어요. Y는 영성교회 앞 글자 Y자 떼가지고 하우스 오브 프레이. 이 하우스 오브 프레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죠. 그래서 Y합 2023년도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자 표현을 정하고 그 방법으로 기도 열심히 하자, 이렇게 Y합 플랜
짜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목장에 있는데 어제 목장님들하고도 광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월요일 날은 은희 목장, 화요일 날은 영성 목장, 수요일 날은 순 목장, 목요일은 남성 목장, 금요일은 여호수아 목장 청년들입니다. 토요일은 항전직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합하면 후집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영성교회는 기도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교회는 전국의 작은 교회로서 가장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아니라 가장 건강한 교회.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가 이제 건강한 교회 교인들로서 예수님 좀 많이 닮아가자 그런 의미로 예수님 닮아갑시다 이렇게 표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항상 위기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위기의식을 갖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서 한 해를 건강하게 기도로 감당해 나가면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기쁨의 소식이 넘칠 줄 믿고 그렇게 해서 YHAP 영성 하우스 오브 프레이 영성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여러분 표를 갖고 열심히 같이 기도해 나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잖아요. 기도문 세 번째 A9 용서로 나왔어요. 다음 주는 이제 네 번째 이렇게 252주니까 같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내일 그 기도문 보고 한 번씩만 읽고 기도해도 기도를 제일 잘하는 그런 교인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기도 범위도 넓어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의 명품꾼들이 많이 나오는 한 해가 되었으면 바라는 바람으로 우리가 네팔 네 번째 교회 건축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춘만 사모님께서 전도용 마스크를 교회에 같이 내가지고 주셔가지고 마스크 전도가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많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제 기도 나누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한 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196 기도도 기도, 6시 기도, 9시 기도 매일 토요 한종직 기도가 명품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조국 진영 논리를 걷고 세계를 보는 민족 되게 해주세요. 선교로 세계를 섬기는 교회 민족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예수님 닮아가기로 했습니다. 기도로 말씀 섬기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의 비전이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맞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예수님 닮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아가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 6시 저녁 9시 기도 196 기도회와 토요 항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명품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영놀이를 벗어버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트 30평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에 있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좋은 집을 바라보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의 민족, 비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우리 조국으로 하여금 감당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로도 세계를 섬길 뿐만 아니라 선교로 세계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로 남음이 있는 아름답고 풍성한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 기쁨의 말씀, 평화와 능력이 넘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샬롬. 새해 하얀 눈이 내려서 아주 아름답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마음이 예수님 닮아서 기도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놀라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 기도생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대교 랍비들은 이 세상 모든 덕 가운데 가장 높은 덕이 있다면 기도생활이다,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만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요,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비결을 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늘 이렇게 찬양하는 이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사람에 대한 기도,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기도를 여기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주기도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거, 하나는 우리 사람에 대한 그 기도죠. 사람에 대한 기도의 오늘 첫 부분이 뭐냐 하면은 여기 있는 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사람에 대한 기도를 가르치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 양식을, 물질을 구하는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독교는 이 신령한 종교, 영적인 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한,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이 물질이죠. 이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 그 양식을 먹을 것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해도 이 실제적인 기도, 꼭 필요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실제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유교나 세상 다른 종교는 이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것을 좀 경시하고 물질을 좀 등한히 하는, 무시하는 이런 그 사상들이 농구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이 가장 물질적인 먹는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 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그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기독교는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물질적인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실이고 성서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물질과 신앙이 분리될 수 없는, 서로 위배되거나 반대되는 게 아니라 또 물질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가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의 그 조카분이 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 오실 것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문제, 물론 우리가 금식할 때도 있죠. 그러나 이분처럼 아예 목숨을 내놓고 전혀 먹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한, 하나님 원하는 그런 뜻도 아니죠. 어쨌든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혹은 예수님은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물질이 이렇게 중요하게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천시하기도 쉽고 물질을 무시하기도 쉬운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물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읽어보셨죠? 이 세상 만물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친히 물질을 창조해 주셨죠. 그럼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시고 이 물질을 주시면서 이 물질을 먹고 마시고, 그래서 이 물질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먹을 때 즐거워하고 먹음으로 건강하고 또 이 물질 통해서 서로 함께 먹음으로 행복을 나누는, 그래서 이 물질 주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루 3끼 꼭 먹는 것도 어떤 분들은 귀찮으니까 누가 이 3끼 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간에게 꼭 3끼가 필요해서, 그리고 하루 3번씩 먹으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행복을 누리도록 이 물질을 주신 거죠. 여러분 식사할 때 그냥 얼른 먹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걸 한두 시간 먹으면서 즐기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삶인데, 우리 일에 쫓기다가 어떻게 하다가 밥 먹는 게 3분이면 족하고 5분이면 족한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더불어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즐기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신 그 본래 의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물질 주신 이 하나님께 물질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이 물질 통해서 우리가 먹는 즐거움,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어른들의 낙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먹는 낙. 이걸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게 잘 먹음으로 인해서 건강하고 또 이로 통해서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교제와 행복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자세히 보면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나에게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마을에게,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주기도문은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면 이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중요하지만 개인보다는 우리가, 우리나라가, 우리 국가가,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 우리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음식을 받을 때 우리만 아니고 우리 가족만 아니고 우리 이웃도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가르쳐주시는 기도죠. 그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피난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굶주리고 홀벗고. 그럴 때 전라북도 구례에 어떤 그 부유한 지주가 있었는데 그 지주댁에 사랑채가 있는데 그 사랑채 밖에 큰 뒤줍니까? 그 큰 곡식 그 함을 밖에 내다 놓고 그때다가 다인능해라는 말을 써붙였습니다. 이 말은 한문이지만 누구든지 배고픈 사람은 와서 가져가서 주시라고 그 쌀을 이렇게 크게 몇 가마씩 찧어서 거기 넣어 두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찾아오면 이렇게 몇 말씩 이렇게 직접 드리지 않고 왜 대문 밖에다 이렇게 내놨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그 쌀을 가져가는 사람이 내가 직접 주면 자존심이 상할까봐, 그 마음에 상처를 줄까봐,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도록 그렇게 배려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베풀 때도 남의 그 마음을 살피는 그런 여유까지,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 연말이나 성탄절 때 그 전주에 그 기부 천사가 있잖아요. 신문 늘 해마다 나잖아요. 자기 이름 내지 않고 7,500만 원이나 되는 그런 돈을 해마다 은밀하게 갖다 놓고 가시는 그분 말입니다. 그분은 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바른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 나만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좀 넓히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물질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이 기도 하나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건 참 좀 오늘 내용이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나를 위해서 한 거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아담 이후에 인류는 범죄해서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학식, 그 모든 것을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 아닙니까? 저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 아닙니까?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가 있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근심 걱정하게 되고 또 심판받을까 또 발각될까 봐 아주 초조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죄가 있으면 사람의 사람 구실, 인격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기 참 힘들겠죠. 목회자들은 그 경험을 자주 할 겁니다만은 말기 환자들 입원한 병실에 가서 이렇게 기도 예배 드리기 전에 가만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참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하고 아주 안절부절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분이, 물론 죽음 앞에 누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뭘 두려워하느냐 하면 죽음 이후에 그 심판받을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 보면은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그 마음에 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죄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야 죄가 없어야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복음적인 말씀, 뭐 다 성경은 복음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까?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할 때 이 예수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은 마음속에 굉장히 참 염려하고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요셉에게 말하잖아요.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라고.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 모든 사람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죄인인 것을 아시고 이 죄에서 건져내서 이 불행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행복한 사람, 바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세 전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놀라운 그 구세주를 예비하시고 보내주신 것이 성탄절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허물과 우리 죄와 우리 모든 죄의식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도 아무런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서 자유하고 더 이상 우리가 이 두려움이나 이런 그 근심 걱정에 매이지 않고 아주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힘으로 죄를 벗어날 수도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이 놀라운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에서 여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 참 제가 힘들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만 내게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으세요?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조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제사함 받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제사함 받았다면 혹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14절 한번 펴 보시죠. 14절. 6장 14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성경을 그냥 통독하고 많이 1년에 몇 번 외우고 중요하죠. 필요하죠.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해도 또 말씀 읽어도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그 은혜는 내가 잘해도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용서해주는 그 마음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다 부족하고 다 죄가 있고 우리 다 잘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대해서 이 용서해 주는 그 마음,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많아. 하나님이 용서 안 해준다는데,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면 우리가 어디 가서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디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는데 우리 예사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끼리 혹 우리 잘못하고 잘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하는 게 그게 어른이고 그게 믿음에 좋은 사람 아닌가요? 내 고집, 내 뜻대로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도 너한테 고집 피우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믿음은 그냥 교회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이걸 실천을 해야 되죠. 이게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 아닙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 앞에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이 문제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이 문제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이거 안 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주기도문만 이렇게 줄줄 외우면 뭐 합니까? 생활이 변화가 안 되는데.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지만 우리 용서 안 하면
하늘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 안 한다는 말을 가볍게 그냥 읽어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의 문제고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고 우리가 영생하는 문제가 여기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자면 하나님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로버트라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를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시겠다고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서 우리가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하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오늘 이 말씀 제가 아주 많이 강조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평안하죠. 교회 평안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럼 우리 교회 자연히 이게 부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이란 말이 참 해석하기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이란 말을 우리 말은 다 시험인데요. 사실 우리 살아가는 일생이 어떻습니까? 우리 일생이 늘 시험을 당해요.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우리 늘 문제를 가지고 살잖아요. 뭐 부부간의 문제라든지 부자 간의 문제라든지 뭐 회사의 문제라든지 뭐 나라의 문제라든지 얼마나 머리 아프고 복잡한지 몰라. 지금 좀 세상이 말세지 말에 가까워서 그런지 나라마다 그렇게 폭동이 일어나고 이 양쪽 반대파들이 있어서 서로 죽이려고 참 너무너무 머리 아파요. 이런 시험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눈앞에. 그래,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일생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늘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어로 살펴보면 시험에 대해서 처음에 테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학생들이 공부해서 기말 시험을 쳐서 이 학생이 내가 선생님이 가르쳐준 걸 잘 이해하고 터득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테스트. 다시 말하면 그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그 사람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가 하는 그 테스트. 또, 그 사람의 사람됨, 인격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또 테스트하는 것도 있죠. 아무튼 뭐 국가고시 같은 자격을 얻는 그런 테스트도 있고요. 이런 시험은 우리가 늘 해야 되고 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두 번째 시험은 추리할 쓴데에 이 시련은 우리가 늘 당하죠. 우리가 뭐 가난해서 학비가 없어서 고통을 받는다든지 지금은 뭐 그런 일 없어요. 우리가 자랄 때는 이런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사업이 실패하고 사업이 어려워서 이런 좀 견디기 어려운 이런 시련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시련을 이렇게 잘 극복해야 되죠. 저는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약 8.2km예요. 가는 데만. 오는 데도 그만큼 되는 거죠. 하루 40리를 충분히 걸어야 되는데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지금 참 감사해요. 그때 이렇게 걷는 연습을 잘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꼿꼿하고 건강한 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당시는 시전이지만 시전을 잘 극복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시험이 템테이션입니다. 이것은 미혹, 유혹, 이것에 걸리면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이 사람을 미혹해서 그 사람을 실패하거나 망하거나 병들거나 죽게 만드는 그런 무슨 시험이죠. 이 시험은 아브라함도 당했고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잖아요. 사탄에게 예수님 시험 당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는데도 저들이 피곤해서 주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치고 이 큰 미혹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미혹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미리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시험이 이렇게 다가올 때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 지금 새해를 맞이했습니다만은 새해 우리가 목사님 말씀대로 이 기도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꾼들이 되어서 이런 시련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닥치지 않고 오히려 전하 이복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요즘 특별히 세상이 참 요란한 것 같아요. 이 코비드19가 벌써 3년째 세계를 강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어가고 또 지금도 중국은 엄청난 지금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뭐 미국에 보니까 여름에는 불이 나서 산이 온통 불바다가 되더니 요즘은 또 그 캘리포니아 주 쪽에는 또 홍수가 나가지고 수많은 이재민과 또 사상자들이 이렇게 세계가 또 유럽은 지금 한겨울인데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20도까지 그 기후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지진이나 또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질 수 없어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많은 교인들이 지금 뭐 3분의 2가 줄었다는 교회도 있고 뭐 자립이 안 된다는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참 어려워졌거든요. 이런 많은 시련들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전쟁도 일어나고 있죠. 우리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형편에 설고 있죠. 자,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깨어서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어떤 의미로 지혜로운 5 처녀들처럼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죠. 목사님이 잘 교회를 이끌어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식구들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지키는 이런 기도하는 이 금년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기도꾼들이 되어서 이 시련이 여러분을 당치 않고 이 모든 환난에서 승리하시는 이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늘 외우고 또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실천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웃을 돌보지 못했으며 내게 잘못한 형제 자매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기 전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 없었음을 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금년 새해에는 주의 말씀을 쫓아서 기도의 대장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영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주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보응답한 때 잘못된 걸 아뢰면 주님이 영이상 그 싫은 애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장 높은 덕이 넘치는 생활은 기도하는 생활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세상에 연륜이 쌓아질수록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이웃과 더불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명품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내 마음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가족과 이웃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지역이 우리 나라가 온 세계가 평화를 누리는 그런 기쁨과 영광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와 시므온처럼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주를 기다리는 그 기도
기도가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들이 우리 생애에 있어서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 맞이하는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서 모든 것을 바라볼 줄 알고 모든 것을 들을 줄 아는 가장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깨어서 기도할 때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온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께서 감사한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옵나니 우리 예물을 받으시옵시고 우리 교우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전 선언하고 우리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아름다운 말로 전도합시다. 우리 손과 발로 전도합시다. 기도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함으로 기도함으로써 변화받고 새 사람 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